이사야 35장. 다 같이 합독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버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에 늪던 곳 울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거기를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미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는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풍성한 구원과 행복. 자, 우리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복의 하나님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세상에 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우리 영혼이 누려야 할 복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복을 쫓아다니고 눈에 보이는 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눈에 보이는 복을 위하여 일생을 바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요. 할렐루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신령한 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영원히 쇠하지 않고 떨어짐이 없고 다함이 없는 영원한 행복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절, 성경적인 표현은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일반 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추수감사절은 눈에 보이는 복에 초점을 맞춰서 추수감사를 지키고 있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추수감사절의 그 유래는 미국을 건설하는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신대륙으로 이주한 청교도들, 신앙의 박해가 너무너무나 강해가지고 영국의 신도들이 메리 플라워라 그러죠. 그 배를 타고 고향을 떠났죠. 그리고 발견한 게 이제 신대륙으로 이동이 하게 되어서 그 해에 도착을 해가지고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두어들였어요. 그 행복이 하나님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에 들어가서 씨를 뿌리고 한 해 동안 열매를 맺게 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고 그 하나님에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절기, 그 축제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세계교회가 다 그렇지만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은 미국식 추수감사절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이 추수감사절은 성경적인 표현을 빌리자면은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수장절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숫자는 거두어 드리는 수죠. 수확할 때 수. 장이란 것은 저장하는 거예요. 연말에 연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성경은 연종에 하나님이 씨 뿌리고 풍성하게 많은 열매를 거두어 들여가지고 밭에서 논에서 거두어 들여가지고 창고에 저장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축제의 날이 곧 수장절입니다. 수확해서 저장하는 절기, 그게 수장절이에요. 아멘.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이 충만한 조상 대대로 우상 숭배한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이주케 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어요. 그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12아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중당한 숫자를 이루었어요. 많은 백성의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밑에서 육신의 종이 돼가지고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약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그럴 때 그들의 영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혼이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영혼들이 울부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자기 백성에게 보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제약 가운데서 끌려다니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을 걷게 하시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의 땅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농사 짓기를 원하고 씨를 뿌리기를 원하고 가나안 땅의 논밭에서 영적인 수확으로 아멘 많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모든 초점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 모든 말씀들이 가나안 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 이 가나안 땅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애굽이에요. 애굽 땅입니다. 애굽 땅. 그럼 애굽 땅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오만 가지 세상의 죄악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고집과 원망과 불순종과 교만으로 가득 찬 그 마음의 상태가 애굽 상태라는 거죠. 아멘. 자, 이 애굽 상태의 그 마음은 눈에 보이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항상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애굽 상태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가지고 이 애굽 상태의 이 마음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보낸 것 같이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가지고 이 애굽 땅의 이 마음을 가나안 땅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나안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 광야는 뭐냐면은 자, 애굽 땅은 사단의 작물로 충만합니다. 사단의 더러운 물의 강들이, 물의 바다가, 사단의 잡초들이, 사단이 농사짓는 그 땅이 바로 애굽 땅이에요.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쓴뿌리, 사단이 씨를 뿌려놔서 우리 안에 농사짓는 그 농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 내면 속에는. 이 모든 땅이, 이 애굽 땅이 장차 아무것도 없는 모래 땅, 광야 땅, 황무한 땅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애굽 땅은 사단의 모든 작물로 충만한 땅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작물 안에는
전부 다 죄악이 충만한 것이죠. 물이든 잡초든 뭐 사단의 곡식이든 농사짓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죄악을 드러내고 있어요. 열매를 맺어도 사망의 열매를 맺죠. 시기의 열매를 맺고 원망의 열매를 맺고 불순종의 열매를 맺고 기도하기 싫은 열매를 맺고 이런 열매들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런 열매가 있으면 교회 오고 싶지 않아요. 이런 애국과 같은 이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이끌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이 세상 것으로 사단이 우리 마음을 차지해서 우리 사단의 마음대로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했던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통치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할렐루야 먼저 광야를 거치게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땅이 가나안 땅이죠. 이 말씀의 씨는 영적인 씨입니다. 눈에 보이는 씨가 아니에요. 영적인 씨가 우리 마음의 영적인 밭에 뿌려져야만이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할 수 있고 성령과 더불어서 살 수가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땅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광야 땅에서는요 일용할 양식밖에 안 줬습니다. 만나만 주셨어요. 광야 땅에는 주로 만납니다. 만나.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광야에는 씨를 뿌리지 못한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립니다. 진중에 내리죠 만나가. 그럼 날마다 그것을 거두어서 그들은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누가 먹이고 입혔느냐? 전부 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왜냐하면 씨 뿌리지 못한 광야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혔어요. 광야 40년을 다 통과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면에는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분이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그분이 은혜로 모든 것을 우리 자기들에게 베풀어 준다는 것을 훈련을 통해서 그들은 깨달았어요. 근데 이 깨달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깨달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전부 다 내가 힘쓰고 애써서 뭔가를 해서 먹고 살려고 그러고 성공하려고 그러고 출세하려고 그러고 명예를 얻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이것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이것이 광야의 훈련이에요.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내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베푸고 은혜를 베풀고 이 땅에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지 않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구나. 이것이 우리의 기본 믿음이라는 거. 기본 믿음. 그럼 이 믿음을 발휘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지금도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하늘의 빛이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오고 있고 하늘의 생수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갈아엎어지고 있습니다. 척박한 땅이 농사짓지 못한 그 광야 땅이 가나안 땅으로 지금 바꿔주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이 믿는다는 게 엄청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걸 믿느냐? 믿음이란 말은요 보이는 세계를 두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의 믿음이란 이 단어는 보이는 세계, 눈 뜨고 보고 귀로 듣고 확신해서 믿는다 이런 말을 쓰지 않는다. 항상 영적인 것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믿으려면 영의 귀가 열려야 되고 아멘. 영의 마음의 눈이 열려야 영적인 것을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귀가 열려야 되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되죠.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농사 지을 수 있는 밭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뭐라고 그러냐면 씨라고 합니다. 씨. 여러분들 그 마음의 밭도 지금 여러분이 마음에 강팍하지 않냐고 충분한 해결을 하고 마음이 부드러운 상태의 그 마음을 가지고 오면은 하나님이 씨를 뿌려요. 마음의 밭에다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의 씨를 뿌려요. 이 성경은 세상 책처럼 여러분들이 봐서도 안 되고 읽어서도 안 돼요. 성경을 보면요 마음이 부해져요. 평안이 찾아옵니다. 능력이 찾아와요. 신비할 정도입니다. 그걸 경험할 줄 알아야 돼요. 뭐 생각이 복잡한 사람, 막 혼란스러운 사람 성경을 읽어보세요. 마음이 차분해져요. 신비하죠. 왜?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아. 하늘에서 하늘을 열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디다 복을 주냐? 눈에 보이는 복을 주냐? 아니, 우리 마음에다가 영적인 것으로 채워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염려 근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보배로운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셔서 그 죄악을 다 씻겨주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단순해지고 복잡해지지 않고 평안한 마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고자 하는 모든 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육신은 영혼을 위해서 일해야 할 작업복과 같아요. 따라서 육신은 영혼을 위해서 일해야 할 작업복이다. 자,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육신대로 살아요. 육신대로. 자기 영혼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영혼이 있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뭐냐?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은 보이는 육신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 육신 고깃덩어리 이 육신은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천국은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나 때가 되면 이 육신을 벗어버려야 되고 영원한 천국에 우리 영혼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육신적인 모든 복은, 우리 육신이 누리고자 하는 모든 복은 아무리 70년을 살고 80년을 살고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내 육신이 생명이 끊어지면 다 놓고 갈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영혼에 찾아오는 그 복은 영원한 나라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갈 때 영적인 거부가 되어가지고 천국에 가야 돼요. 천국에 있는 것은 모든 것들은 영원한 가치가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땅은 다 땅 값어치를 하면 수리로 계산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금의 가치, 은의 가치, 동의 가치, 땅의 가치, 부동산의 가치, 집의 가치 전부 다 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거 셈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아무리 작은 것도 이 세상 것과 바꿀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 가치가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보이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세계는 얼마나 다양한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산도 들도 각종 새의 종류도 각종 물고기 종류도 각종 씨의 종류도 전부 다 말씀으로 창조됐어요. 그러면 천국의 영적인 나라에는 얼마나 대단한 것이 많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단풍을 본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보석을 본다 할지라도 천국의 빛깔에 비하면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그림자다. 그림자예요. 근데 마귀는, 악한 영들은 눈에 보이는 이 그림자를 위해서 한평생 살라고 늘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고 유혹을 해요. 그래서 안 속는 사람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너는 눈에 보이는 세계를 행복을 극대화시키려면 눈에 보이는 세계를 더 가져야 되고 더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되고 좋은 것을 먹어야 되고 좋은 것을 입어야 된다. 자꾸 우리에게 미혹을 주고 속이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무리 이 세상에 좋은 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마음속을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마음의 허전함은 하나님이 아니면 그 허전함을 메꿀 수가 없어요.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부를 얻었지만은 투신해서 자살하고 극한 결정을 내려버립니까? 마음의 평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돈보다 가치 있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은 돈 위에 타는 것이 보이지 않아.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뭐라 그러냐? 소경이라고 한다. 소경이라고. 돈이면 전부야. 소경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인간은 항상 위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래서 안드로포스란 말은 항상 위를 바라보는 자, 위를 바라보는 자.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뭘 바라보냐? 땅을 바라본다. 땅의 것을 바라본다. 땅의 것을. 우리의 주소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주소는 하늘에 있습니다. 천국에 있습니다. 그 천국으로부터 오늘 수장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입니다.
보이는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보이는 세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이는 세계에서 우리가 쓰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쓰고 있는 육적인 세계에서 쓰고 있는 이 단어들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표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단어 하나하나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그 말씀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열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 본문을 보면은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아멘. 이게 어디 얘기입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 우리 내면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광야와 메마른 땅이 왜 기뻐하냐? 우리 내면에 메마른 땅이 있어요. 삭막한 땅이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돈을 벌어도 낙이 없고, 노름을 해도 낙이 없고, 오락을 해도 낙이 없어요. 채워지질 않아요. 그게 뭐냐? 광야 땅입니다. 메마른 땅이. 일확천금을 벌어도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땅, 그게 메마른 땅이다. 만족함이 없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나는 만족함이 없었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되죠. 할렐루야. 정말에 전혀 만족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으로 아무리 여러분들을 채우려고 해도 그것은 밑빠진 독에 불과해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뭐 젊은 사람도 때로는 애롭고요, 나이가 들어도 애로워요. 그 애로움을 극복한 방법이 없다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50대 초반에 돌아가셨어요. 가끔 이제 시골에 내려가서 묻죠. 어머니 혼자 살기 적적하지 않으시냐고. 애롭지 않으세요? 그러면은 예수님 있는데 왜 애롭니? 그래요. 20년 이상 홀로 살고 있는데 혼자 밥을 해먹고 혼자 잠을 자고 홀로 잠을 자지만은 애롭지 않다는 거예요. 애롭지 않다는 거예요. 신비하잖아요. 왜? 그 애로움을 뭘로 극복하냐? 주님으로 극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와요. 애롭지 않아요. 근데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도 남편이 없어서 애롭고 아내가 없어서 애로운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 진실한 하나님을 못 만나. 진리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요, 무엇든지 극복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도 뭐 청년 때 아주 고독한 삶을 살았어요. 학교 갔다 오면은 뭐 자취 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 유학을 강주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혼자 자취 생활을 하다 보면은 대화 상대가 없으니까 엄청나게 외로워요. 고독하고. 그때 내 안에 하나님이 없었으니까. 모든 사람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 외로워요. 쓸쓸해요. 주님이 필요하죠. 주님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뭐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극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광야와 메마른 땅은 이 지구상에 있는 땅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의 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빚으셨어요. 여러분들 살이라고 하는 것은 영으로 보면 다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머리끝 발끝까지 다 흙으로 되어 있다고. 영적은 흙으로. 여기가 하나님이 농사지을 땅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내면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막에 백합의 씨를 뿌리고 백합화가 피게 하기 때문에. 아멘. 영적인 백합화입니다. 눈에 보이는 백합화가 아니라 영적인 백합화가 우리 마음에 씨로 뿌려진다. 오늘 그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내면에. 이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와 메마른 땅도 영적인 저와 여러분의 내면의 땅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광야 땅을 가나안 땅으로, 옥토밭으로 바꿔야 되죠. 사막, 눈에 보이는 사막 아니에요. 영적인 사막입니다. 우리 내면에 영적인 사막이 있습니다. 그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 즐거움이 뭐냐? 우리 아버지의 즐거움,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 영혼의 즐거움이라. 우리 마음의 땅이 메마른 땅이 되면 우리 영혼에 낙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영혼은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보고 기뻐하지를 않아요. 우리 육체가, 보이는 육체가 눈에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야지, 우리 영혼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돈을 뭐
뭐 5만 원짜리를 뭐 1,000장을 주면 육신이 굉장히 기뻐하겠죠. 그러나 우리 영혼은 그거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영혼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만났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이 땅이 하나님의 영원한 땅이 될 때, 가나안 땅이 될 때 우리 영혼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육신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것이 복인 줄 알죠. 자기 영혼은 속에서 울어요. 탄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탄식합니다. 웁니다. 많이 괴로워합니다. 왜? 왜 그럽니까? 육신의 일만 생각하지 영의 일을 생각지 않아. 그러니까 영혼이 막 슬퍼 울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기 때문에 육신이 자기 원하는 대로 가버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의 낙을 누려버리지 자기 영혼의 낙을 위해서 영혼이 육체가 굴복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속에서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육체의 기쁨과 행복이 행복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그걸 언제 할 수 있냐? 죽는 순간에 할 수 있어요. 죽는 순간에. 다 허당이라는 걸 그때 깨닫죠. 죽기 전에 깨달으면 더 복이 있고. 육신의 행복과 낙이 더 이상 행복이 아니고 낙이 아니에요. 아무리 수 없는 거부가, 수많은 거부들이, 부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집을 짓고 아름다운 해변에서 바다를 보면서 인생을 즐긴다 할지라도 죽음이 그에게 찾아오면요. 그 어떤 것도 그를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누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은요. 죽을 날이 자꾸 가까우면 가까워서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자꾸 왜? 육신이 끝나면 전부인 줄 아니까. 전부가 끝난 줄 알죠. 육신이 끝나면 전부가 끝난 줄 알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내가 갈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육신을 더 이상 돌보지 않고 영혼을 돌봐요. 할렐루야. 이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사람이 이제 영적인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장로님이 여기 계시지만은 장로님 어머님이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자기는 신앙생활 할 때 예수를 믿으면서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큰 기쁨과 행복을 느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입으로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과 신혼여행한 것 같다는 거예요. 신혼생활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행복이에요. 옆에 있는 남편도 옆에 있는 아내도요. 여러분들 더 이상 기쁨이 되지 않냐고 소망이 되지 않을 때가 온다니까요. 그때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지금부터 주님으로 채워야 되죠. 때로는 저희 아내가 나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럽니다. 진짜 남편한테 얘기해. 나는 가짜니까. 진짜 남편은 예수님께 얘기하라. 나는 당신에게 만족을 줄 수 없으니까 진짜 남편은 예수님께 얘기해. 부부의 만남은요. 육체적인 행복을 위해서 부부끼리 만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의 영혼을 위해서, 남편은 아내의 영혼을 위해서, 아내의 영혼이 날마다 자라가기를 위해서, 또 아내는 남편의 영혼이 예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결혼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청춘 남녀들은 육신적인 행복을 극대화시켜서 결혼을 하죠. 그래서 육신적인 행복이 내가 손해를 본다. 그럼 혼자 살아버리죠. 요즘 많은 남녀들이 30대, 40대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결혼을 왜 하냐는 거야. 결혼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이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거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육신적인 행복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영적인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의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 내면이 광야처럼 쩍쩍 갈라지고 메마른 땅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모시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항상 자기 뜻이요, 자기 고집이요, 자기 성공을 향해서 밀어붙이니까 메말라 버립니다. 메마른 심령이 되어버리죠.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자꾸 육신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메말라 버리죠. 기도한다고 해서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마음이 기름지지 않아요. 알고 기도해야 되죠. 할렐루야. 백합화가 피어날 뿐만 아니라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할렐루야. 우리 내면에 찾아온 그 백합화가 기쁜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 어린아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뭐 노루도 얘기하고 사자도 얘기하고 호랑이도 얘기하고 꽃도 얘기하고 다 얘기를 하죠. 이게 뭐냐?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 그게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 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만물과 대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조금만 신령해지면은 여러분들 내면에 찾아오는 이 백합화를 보면서 얘기가 될 수 있다 이거. 또 눈에 보이는 만물과도 더 대화가 다 되어지는 거예요. 대화가. 그게 영의 세계입니다. 네바논의 영광과 칼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네바논의 영광. 네바논의 영광이 뭐냐? 네바논의 영광이 뭐냐? 이 네바논의 영광은요, 뭐가 네바논의 영광인가 하면은 이 네바논은 열대 우림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열대 우림이란 것은 고온하고 다습하고 비가 엄청나게 내리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모든 식물들, 산에 있는 나무들이 얼마나 무성하게 자라는지 모릅니다. 소나무, 잣나무, 황양목, 백항목이 하늘을 뛰듯이 자라가죠. 이렇게 무성하게 산들에 심겨진 그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는 그걸 네바논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이 네바논의 영광이 우리 내면에도 찾아와야 되죠. 소나무, 잣나무, 황양목, 백항목이 우리 내면의 가나안 땅의 산지로 심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성가에 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가 어느 산지냐? 가나안 땅의 산지. 가나안 땅의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죠. 이 산지가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 이 갈멜산은 이제 숲으로 우거진 산이죠. 원래 갈멜이란 말은 이 낙타란 말인데,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 샤론은 들판입니다. 들판. 네바논에 그 쭉쭉 뻗어져 있는 소나무, 잣나무, 황양목의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 우리 내면에 영으로 오니까 영광이 되어지죠. 갈멜의 아름다움, 산지의 아름다움, 샤론, 들판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그럼 이 세계 어디 세계입니까? 우리 내면에 가나안 땅의 네바논의 영광도 찾아오고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도 우리 내면에 찾아와야 되죠. 이렇게 되어지면 삶이 기뻐져요. 삶이 기뻐져.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져요.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이걸 구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네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내 내면에 주시옵소서. 내 영혼 속에 주시옵소서. 이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이 보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다 이것이 뭐냐? 우리의 구원을 갖다 줍니다. 구원. 그 구원을 위해서 이거 기도해야 되죠. 백합화의 그 향기로 말미암아 썩어서 냄새나는 죄악의 더러운 냄새가 백합화의 향기로 다 떠나갑니다. 백합화가 흐드러지는 들판이 오면은 우리 속에 더러운 죄악의 냄새가 다 떠나간다니까. 욕심도 떠나가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네바논의 영광이 찾아와도 마찬가지고,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이 찾아와도 전부 다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걸 구하면 그대로 하나님을 알아요. 구한 대로 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믿는 거예요. 성경을 믿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내가 기도할 때,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그대로 영적인 세계가 내 마음에 찾아온다는 이 믿음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 근본 중에 근본의 믿음이에요. 근데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없어요. 신비할 정도로 이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구할 줄을 몰라.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만 구하는 거죠. 네바논의 영광을 구할 줄도 몰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구할 줄을 몰라요. 구하면 온다는 믿음도 없어. 꼭 그것을 영의 눈을 열어줘서 환상을 열어서 봐야만 믿으려고 그래 사람들이.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할렐루야. 보지 않고 믿어요.
네, 믿어. 하나님으로 인정하세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근무를 내려야 되고 할렐루야. 무엇을 하든지 말씀에 의지하여 기본이 말씀에 의지해야 합니다. 기본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죠. 이 하나님의 이 아름다움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을 뭐라 했냐?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죠.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예, 천국에 있는 강도 영광의 강이요, 바다도 영광의 바다요, 산도 영광의 산이요, 뭐 동물도 영광의 동물이요, 식물도 영광의 식물들이 다 빛을 발하는 식물, 동물 모두 만물의 세계. 이 천국은 영광의 세계죠. 영광의 세계. 이 영광의 세계 어디 오냐? 보이지 않게 우리 안에 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할렐루야. 자, 여기 믿음을 좀 확고히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천국이 오는 방식입니다. 천국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느냐? 자, 20절부터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칭 의로운 자라는 뜻이죠. 예,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없으면서 체험도 없으면서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아멘. 이 하나님 나라를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그래요.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고. 할렐루야. 천국으로 바꿔보세요. 천국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오늘날 성도들이요, 천국을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천국을 못 가는 수가 있어. 많은 사람이 죽으면 나 천국 있겠지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자기 마음속에 천국이 건설된 사람만이 천국을 갈 수 있어요. 천국을 가려는데 문제가 있다고. 성경은 뭐냐? 천국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 온다는 겁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온다는 거예요. 언제 오냐?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온다는 거예요. 이거 온다는 거지. 임한다는 말은 온다는 말입니다. 천국은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요. 그런 뜻이죠.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럼 어떻게 천국을 우리 안에 모시냐? 말씀을 믿어서 천국이 우리 안에 와야 되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장 끝절까지 그 말씀의 영의 세계를 내가 믿어서 천국을 가져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믿어서 갖는 거예요. 믿어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갖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천국을 내 마음에 건설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건설하려고 하지 않아. 자기 마음속에 천국을 건설한 만큼 가는 거거든요. 그 자기 내면의 천국을 어떻게 건설했냐는 거예요. 집으로 건설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으로 건설했으면 은혜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금으로 건설했으면 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뭘로 어떤 재료로 건설했냐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너희 안에 임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오는 나라는 오는 나라. 어떻게 오냐? 말씀을 따라서 온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천국은 말씀을 따라서 내 안에 찾아온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도 이 본문에 해당되는 천국이 있다 없다? 있다. 네바논의 영광,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에 해당되는 천국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굳게 한다는 경고히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어떻게 하면 약한 손이 강하게 되어집니까? 이것도 육체적인 손을 가리킨 게 아니야. 우리의 영의 손. 우리 속사람도 눈이 있고 입이 있고 이목구 백제가 속사람은 다 있어요. 속사람에게도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에게도 손이 있고 발이 있어요. 여기서 말한 약한 손은 우리 영의 손을 가리키는 거예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할렐루야, 견고하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랬잖아요.
온다면 뭘로 오냐? 네바론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찾아오고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여호와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 근데 그 영광이 얼마나 강하든지 사울이 그 영광을 봤을 때, 그 아름다움을 봤을 때 눈이 멀어질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그 빛의 영광.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빛들의 아버지라는, 빛들의 아버지. 그 영광을 우리가 봐버리면,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봐버리면 우리의 육의 눈이 다 멀어버린다. 멀어버려요. 그 정도의 아름다움. 여러분들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면은 여러분 눈이 머는 아름다움이 있어? 그냥 감탄사나 육적인 감탄사나 연발을 하는 그런 아름다움은 있지만 눈이 머는 아름다움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감당할 수가 없어. 우리 인간은, 죄인된 우리 인간은. 그래서 말씀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능력을 감당하게, 그 영광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지죠. 우리 마음의 눈이 밝으면 밝을수록 그 영광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로 있을 때 율법 아래 있었어요. 빛으로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니까 눈이 확 멀어버렸어요. 안 보여버렸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은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죽어버립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근처에 접근하지 말라고 합니다. 죽기 때문에. 그 영광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보면 죽어. 보여달라고 하지 말고 영으로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아무도 볼 수 없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되었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자는 하나님을. 그분의 모든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왜? 그만큼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근데 그 아름다움으로 우리 하나님이 찾아온다는 거죠. 4절.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아멘. 자, 여기 보복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자, 광야 땅이 가나안 땅으로 됐을 때 광야에 거하는 그 죄가 가나안의 구원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죄가 사해지는 것이 보복이야. 자, 그 죄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 속에 혈기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고집이 있죠. 근데 이 고집이 어디에 거해? 사막에 거해. 사막에 있어. 우리의 모래 땅에 있어. 광야에 고집이 있고 광야에 자존심이 있어. 근데 그 광야 땅이 사막이 가나안 땅이 때리는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보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누구 속에 있는 악한 영들, 죄에 대해서 보복하신 거예요. 우리 영혼에 대해서 보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자존심을 세우게 만들고 고집스럽게 만드는 그 악한 영들이 보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이 떠나가고 자존심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보복이에요. 보복. 그래서 우리 속에 죄를 짓게 하는 그 모든 죄성과 악성과 독성이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면은 하나님이 그것들을 보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으로 나오죠. 하나님은 악한 영들을 보복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보복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그 죄악의 성품, 주님, 이 죄악의 성품을 주님이 보복해 주세요.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지금까지 평생을 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으니까 주님이 보복해 주세요. 그럼 보복하러 온다. 그래서 어둠의 땅이 빛의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광야가 가나안 땅이 되어져. 이것이 보복이야. 내 나라의 영광이 찾아올 때 보복하러 오시는 거예요. 갈멜과 샤람의 아름다움이 찾아올 때 우리 속에 도로움이 보복을 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보복하시러 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 오해하면은 우리가 사람을 보복하려고 하면 안 되죠. 오해해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우리를 구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러 오는 거죠. 지금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혈기와 고집과 슬픔과 원망을 보복해 주시니까 혈기와 고집과 슬픔과 원망이 죽어서 나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웠던 그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 어떤 하나님이 보이냐? 슬픔의 하나님이 보복해 주니까 슬픔이 죽어요. 기쁨의 하나님이 보이는 거야. 아멘.
원망의 하나님이 가득 찼는데 원망을 보복해 주니까 감사의 하나님이 보여. 그러니까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야. 이것이 뭐냐? 소경에서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려. 그 하나님을 만나면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눈이 열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소망이 생겨요. 눈이 열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통해서 소망을 얻으려 하지 말고 그냥 말씀을 듣는데 소망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소경에서 내가 눈이 열리는 거죠. 이 소경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소경이 우리가 소경된 존재인데 이 소경에서 열리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나라가 내게 찾아와야 돼. 천국이 찾아와야 돼. 갈매가 샤론의 아름다움이 내 안에 찾아오면은 우리 내면이 밝아져서 영의 세계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경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소경이란 말도 육의 눈을 가리키는 게 아니야. 우리의 영의 눈을 가리키는 거야.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아. 소경이야, 소경. 기쁨의 하나님을 안 보여. 소경이에요. 감사의 하나님이 안 보여. 소경이에요. 하나님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면요, 우리 안에 빛이 찾아와서 그 빛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게 되어지고 믿어지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 소경된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남편이 미워 죽겠어요. 소경에서 미워 죽겠는 거예요. 아내가 미워 죽겠어요. 소경에서 그런다. 소경에서. 그냥 눈이 열리면 어떻게 되냐? 내가 지금 아내가 미워 죽겠다는 표현은 뭐야? 내 안에 미움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움이 어디서 온 거야? 음부의 권세잖아요. 지옥의 권세야. 내가 지옥의 권세에 잡혀서 내가 그를 미워하는구나.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아내가 문제가 아니고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이 미움의 영이 잡히니까 미워지는구나 하고 이 미움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보복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소경에서 벗어나는 것이잖아요. 근데 소경이다 보니까 미워해버리는 거죠. 소경은요, 제약이 올라오는 대로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소경이에요, 소경. 그러나 눈이 열리면은, 이건 내가 아니지. 미워하는 것은 내가 아니지. 섭섭해하는 것도 내가 아니지. 억울해하는 것도 내가 아니지. 원망하는 것도 내가 아니지. 다른 어둠의 영이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니까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고치려고 해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다른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경에서 벗어나는 길을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안내받고 있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을 뿐이지 이런 것을 놓고 내가 소경이구나. 자기가 소경이라는 걸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소경이라는 것을. 그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혈기 나면 혈기 올라오면 혈기를 부리고 짜증은 짜증을 부리고 원망이 올라오면 원망하고 저렴이 오면 그냥 자버리고 뭘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이기려고. 소경이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소경. 그러면서 본다고 그러네. 또 본다고. 보기는 얼마나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시력은 어느 정도일까? 눈이 열린 사람은요, 눈이 열리면요, 따라서 눈이 열리면은 원수에게 당하지 않는다. 소경인 사람이 원수에게 당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이 눈을 감고 있어. 육의 눈을 감고 있어봐. 그러면은 저 사람 눈 감았네? 막 치고 가는 거야. 찌르고 가는 거야. 누가 찌르는지도 몰라. 모른다니까? 사단이 우리를 괴롭혔는데 누가 괴롭혔는지 몰라. 그리고 당하고만 있어. 이게 소경이라는 거야. 자, 미움이 찔러, 자존심이 찔러. 그거 당하고 살아. 시킨 대로 대해줘. 이게 소경이라니까? 우린 눈 감으면 누가 찌르는지 모르잖아. 그러잖아요. 누가 나를 때리고 와도 누가 때리는지 모르잖아. 영적으로 똑같은 거야. 영적으로 소경인 사람은 어떤 사단이, 어떤 악한 영들이 나를 찌르고 괴롭힌지를 모르고 당하고만 살아. 그게 소경이요. 소경. 이해되시죠? 안 당하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나야지. 소경된 나를 고쳐주세요. 소경된 나를 고쳐주세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 병 들어오면 무조건 병원 찾아가는 거야. 왜? 병원에 가서 고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우리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그냥 고쳐주세요.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네가 소자의 깨끗함을 입었느니라.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일이 벌어지잖아요. 할렐루야. 자, 병이 들면은 이 병은 우리 생각은 뭐냐? 의학적인 과학적인 생각을 하죠. 무슨 병균이 침해가지고 이 병이 왔다. 다리를 삐었다 그러면 인대가 늘어나서 다리를 삐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야 된다. 그러면 저절로 낫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건 하나님 그 자리에서 고친다. 그 자리에서. 자, 신학생이 다리를 삐었어요.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출근을 못하는 거야. 겨우 집에서 좀 쉬고 있으려다가 신학교에 와야 되니까 겨우 가서
죽더라도 가서 죽자. 신학교에 가서 죽자. 그러고 왔어요. 우리 신학생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오늘 신학 강의 다 끝나면은 기도해 주겠습니다. 막 걸어서 갔어요. 신비하잖아요. 너무너무 신비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할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 그리고 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영으로. 눈에 보이게 일 안 해요. 영으로 일을 하지. 그러니까 그것이 죄악이에요. 죄악. 죄에서 온 거예요. 죄에서. 소경은 죄에서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삔게 재수없이 삐었고 인대가 늘어서 아프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뭐야? 소경된 생각이죠. 깨닫지 못한 소경된 생각이야.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은 영이다. 나를 아픈 것은 죄다. 이 죄가 없어지면 나는 걸을 수 있다. 이런 눈이 열린 생각을 못하는 거죠. 눈이 열린 지혜로운 생각을 못해. 그러니까 세상을 의지하는 거죠.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오늘 강의 마치고요. 사진 찍으러 갈 거예요. 그래요. 아니 사진 찍지 말고 하나님으로 해결하라고. 그 믿음대로 우리 하나님 해주는 거 믿음대로. 소경이다 보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져. 신비하다니까. 소경이다 보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믿는 자가 믿는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했다 이 말.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그게 성경이다 이 말.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했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너무나 이 가르침을 잘 받아가지고 어디 아프면은 무슨 약만 생각하고 병원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고가 그렇게 돼 있어요. 사고가.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환자를 그렇게 대했습니까? 병든 자를 그렇게 대했습니까? 항상 말씀으로 치료했고 창조자의 그 이름으로 명령했고 할렐루야. 그 깨끗함을 입었어요. 그게 진리죠. 진리. 아멘. 그러니까 소경이란 말이 뭐냐? 도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육으로 해결하려고. 육으로. 안 된다니까. 자 보세요.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너무너무나 고기를 잘 잡았어요. 그물을 내릴 때마다 고기가 걸려왔어요. 한 번도 고기를 못 낚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갔을 때는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얻을 수가 없었어요. 한 마리도 얻을 수가 없었어요. 뭐가 소경이냐? 예전에 내 몸에 배인 그대로 뭔가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예전 따라 지금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돼. 신비하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소경이라는 거야. 모든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예전에 과거의 습관, 나의 경험을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체험을 얘기한다. 그것도 혼적이고 육적인 경험과 체험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날이 새버렸어요. 날이. 그때 주님이 나타납니다. 날이 새니까. 고기가 있느냐 묻습니다. 없나이다. 제자들이 그럽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하는 순간에, 그물 던지는 순간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걸렸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해야 그 하나님이 도와주죠. 할렐루야. 근데 예전에 자기 속에 배어있는, 몸에 배어있는 그 어부의 그 습관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갈릴리바다 속독이 안다고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밤새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얻었다 하지만은 아무것도 그것은 얻는 게 아니야.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주님으로 얻으면요 뭐든지요 쌓여져가지 망해지진 않아요. 자기 힘과 예수를 얻으면요 어느 순간에 없어져. 아무것도 없어버려요. 왜? 자기 힘쓰고 예수를 얻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남는 게. 이게 인생이라니까요. 그러나 주님을 얻으면요 항상 주님이 지켜줘요. 할렐루야. 깨닫기를 제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경의 눈이 밝아져야 되죠. 이 소경이란 말, 맹인이란 말, 영적인 말입니다. 영적인 말. 주님을 알아야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모르면 육으로 살아버려요. 육으로. 일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생활을 해도 마찬가지. 소경이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가 없어. 모든 매사에 주님을 의지하는 영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혀는 노래하리니.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날.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뭐 벙어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생명을 전하지 못한 사람은 벙어리예요. 성경에서 벙어리. 육의 말은 잘하죠. 영의 말을 못해. 성경을 못 나눠. 생명을 못 나누는 말은 벙어리입니다. 벙어리.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잖아요. 왜? 육적으로 전문여 살아가는데 제한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큰 제한이 있습니다. 영적인 벙어리야. 속 사람이 말을 할 줄 몰라. 영적인 말이라 이 말. 주님과 대화할 줄 몰라. 교제가 안 이루어져 하나님과 대화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벙어리입니다. 벙어리. 근데 벙어리로 살고 있으면서 벙어리인지 모르고 살아가죠. 벙어리 혀가 말을 한대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할렐루야. 말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우리 속 사람이 절어요. 육체의 두 다리는 반듯해요. 길이가 똑같아. 영의 다리는요 치우쳤어요. 기우뚱 걷죠. 영의 다리는, 속 사람의 다리는, 영혼의 사람은 절고 있죠. 똑바로 걷지 못한다 이 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똑바로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때 저런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할렐루야. 광야에 구원이 찾아오는데 물이 솟는 구원이 찾아와요. 사막에 시내가 들어오면은 제약이 소멸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 못하는 혀가 말을 하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뛴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상태가. 할렐루야. 7절.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온천이 될 것이며. 아멘. 전부 다 우리 내면에 일어난 일들. 승냥이에 눕던 곳이 풀밭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우리 내면에 풀밭이 있어야 되죠. 갈대밭도 있어야 돼요. 부들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풀입니다. 다. 거기에 데려가 있어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거룩한 길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새롭고 산 길입니다. 기쁨의 길이요 소망의 길이요 시온의 대로입니다. 그 대로가 우리 내면에 찾아옵니다.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도로가 찾아온 도로. 금길이 찾아온, 황금길이 찾아온 그 거룩한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녀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데려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을 걷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깨끗하지 못한 자는 뭐예요? 날마다 목욕하지 않는 자? 아니에요. 영적으로 더러운 자, 영적으로 말씀이 없는 자, 기도하지 않는 자, 깨끗하지 못한 자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깨끗해져요. 은혜 예배 드릴 때 깨끗해져요.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 깨끗해져요. 말씀을 가질 때 깨끗해져요. 말씀을 묵상할 때 깨끗해지죠.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될 줄 믿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쁨의 큰 길, 금길을 줘요. 금길, 기쁨의 큰 길을 주는 거예요. 예? 그 기쁨의 큰 길을 주는데 내가 더러워. 그럼 기쁨의 길을 갈 수가 없어. 왜 더럽냐? 내 마음에 근심, 걱정, 슬픔이 있어. 이것이 더러운 거야. 근심, 걱정, 슬픔이 있는 사람은 기쁨의 길을 갈 수가 없어. 지나지 못하지요. 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말이라고. 우리 안에 감사의 길이 있어요. 감사의 길. 근데 내 속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 그럼 감사의 길을 갈 수가 없어. 마음의 상태가. 할 수가 없죠. 아무튼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 길을 다닐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그러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방법. The way입니다.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영적인 말은 이해되시죠?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것도 펼치면 아주 어려운 말입니다.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내 속에 기쁨의 사람이 와 있어. 기쁨의 영이 와 있어. 소망의 아들이 와 있어. 지혜의 아들이 있어. 이대로 시온의 대로를 가는 거예요. 지혜의 대로를 다니고 기쁨의 대로를 다니고 소망의 대로를 다니고. 이것이 마음의 상태. 여러분 하루 종일 한번 살아보세요. 내일 어떻게 살까? 정말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소망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지혜가 있는가 보라고. 하나님은 날마다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거야. 그 길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감지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막 짜증이 올라오고 원망과 불평이 올라와. 그러면 하나님의 길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길에 서 있지 않는 사람,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문제라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어. 그럼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영적으로는 굉장히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뭐가? 그 길이, 거룩한 길이. 아멘. 구속함을 입은 자들은 뭐냐? 기쁨의 영, 소망의 아들, 지혜의 아들이 모시고 지혜롭게 살고 기쁨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 때 그 길이 나를 위해서 있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여기서 사자는 악한 자, 사단편에 속한, 지옥에 속한 사자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짐승들, 죄악의 짐승들을 가리킵니다. 우리 속에는요, 사단의 짐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 속에. 그냥 동물 농장에 바글바글해, 바글바글. 사단의 짐승들이 우리 안에 뱀이고 용이고 사단의 호랑이, 사자, 여우, 늑대 충만합니다. 사람들 속에. 근데 어느 누가 그걸 깨달아갖고 알아가지고 내 속에 짐승들을 떠나가라고 명령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간다니까. 수없는 사람들이. 우리 내면은 하나님의 들짐승들이 충만해야 돼. 천국에 있는 사자, 천국에 있는 호랑이. 근데 사단편에도 호랑이 있고 사단편에도 사자가 있다니까. 천국에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찾아와야 되죠.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했겠고. 이곳이 어디야? 다 우리 마음에 해당되는 거야. 주소가 다 마음이라고. 성경의 66권의 주소는 마음이에요. 마음. 성경의 66곳의 타겟은 다 마음이라고. 마음. 단 데 없어요.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은 전부 다 내면에 적용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구원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내면에서 일어나거든. 내면에서. 우리 속에서,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아멘.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이 올라오되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이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은 뭐냐면은 오늘 앞에 진설된 배설된 이 모든 과일들이 우리 내면의 가나안 땅에서 이것들이 생명나무로 열매들이 다 맺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거룩한 길을 다닐 수 있고 구원이 우리 내면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수장절을 맞이해서 이 본문을 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내면의 가나안 땅에 풍성한 이 과일의 성령의 열매들이 날마다 12가지 실과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구원이요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준 구원이 뭘까? 내게 준 행복이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운 거예요. 우리는 저른바리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인 저른바리가 되지 말아야 돼요. 소경이 돼서는 안 됩니다. 긴 머리가 돼서는 안 돼요. 소경이 열리고 소경이 보고 혀가 열리고 눈이 열리면 이 말씀의 세계가 다 영으로 깨닫게 돼요. 영적으로 깨닫게 돼요. 말씀이 안 보여. 영의 세계 안 보여. 소경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내 힘껏 여러분들의 이 말씀 풀어줘서 여러분의 마음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다 풀어줬습니다. 부지런히 읽고 또 읽어서 100번 읽고 1000번 읽어서 이 말씀의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풍성이 내게 찾아와서 저른바리가 뛰게도 사슴처럼 뛰게 하시고 소경이 보게 하시고 긴머리기가 들리게 하시고 벙어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내 영혼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 계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 마음이 메마른 땅이라고 고백하시고 광야 같은 마음 사막 같은 이 마음이 가나안 땅으로 바뀌게 달라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옥토밭이에요. 가나안 땅은 옥토밭이에요. 하나님이 농사짓는 땅이에요. 우리 농부이신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농사짓는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농사지을 때만이 소경이 보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잊게 되어져요. 우리 영적인 질병이 고침받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오늘 들려진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날마다 풍성한 구원의 은혜와 그 행복을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마음에 건설하기를 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새사람 영성교 위에 신학교 위에 아카데미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